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사 에훗이 죽은 뒤에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모습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죄를 지었으면 심판이 분명히 있고 반복되는 고통이 있다는 걸 뻔히 알고 그걸 여러 번 경험했으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리석음 때문에 죄를 반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런 심각성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당장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 짓는 그 순간 당장 우리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한동안 그대로 두십니다. 왜냐? 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깨달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신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참 많이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오늘 왕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실제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그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만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자 사울 왕은 점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디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으나 실상은 더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사사를 세웁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자, 그 당시의 문화가 남자들만 숫자로 카운트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 여선지자가 사사가 된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 보면 여성들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세를 예로 들어보죠. 모세의 누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이가 모세가 그 아기 때 바구니에 갇혀서 나일강에 뛰어갈 때 애굽 왕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끌어내는 걸 보죠. 그리고 바로 가서 그 공주 앞에서 이 아이 키울 사람 내가 아는데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의 누이는 애굽 왕의 공주가 어느 타이밍에 나일강으로 씻으러 오는지, 어느 장소로 씻으러 오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띄운 거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바로 가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받기에 초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선지자의 그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죠. 기도로 아들을 낳고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이방 여인으로 믿음의 계보에 포함된 사람들이 또한 있었죠. 여리고의 라합, 그리고 믿음의 여인 룻.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위기 가운데 그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을 물리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인이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지금 그 여인의 집에 피한 겁니다. 그때 그 군대 장관을 이 여인이 해치운 거죠. 이로 인해 가나안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완전히 진멸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녀 구분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능력의 차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같은 큰 장군을 싸워 이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예민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 주셨을 때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 데보라가 승리를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승리하셨다 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14절을 제가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사 드보라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실제 싸우시는 것처럼, 실제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떻게 자기 이스라엘을 승리할 것을 확신했을까? 힌트가 앞절에 있습니다. 그 앞절에 1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슭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병거가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병거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한 중간을 가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병거와 말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물을 그 위에 덮으십니다. 드보라는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한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고 그 승리를 캐치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포착하고
믿음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원수가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병거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능히 이기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서도 뒤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포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실제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포착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선포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